지금 계속해서 20절, 창세기 1장 20절에서부터 25절 이제 다섯째 날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이게 다섯째 날이 넷째 날까지와의 변곡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앞에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왜냐하면 성경은 앞을 토대로 해서 뒤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래요. 오늘도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 그러면 다 하나님이 아니야.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전체를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한 분이신 건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변신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나타내고 할 때 이게 이제 막 혼란이 오고 멘붕에 빠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절대 성경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아멘. 두 번째, 첫째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바로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두 개가 서로 잘 조화가 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결국은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종교는 성경이 아니라 열심이에요. 종교의 한계는 뭡니까? 열심. 그죠?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해서, 섬기는 신에 대해서 몰라도 돼. 뭐만 있으면 돼. 정성이 그냥. 그래서 무당들도 우리 집에 와서 그 무당이 막 춤추면서 하는데,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닭이 서럽구나, 뭐 돈을 좀 더 내놓으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부뚜막에 문지방에 앉아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그러고 싸우다 보니까 그 무당이 저보고, 아니 저놈 저 셋째 아들 저거 목사들 놈이네.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죠? 종교의 한계는 뭐야? 기준이 뭐야? 정성이야, 정성.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기초요, 본질이요, 처음 것에서 모든 정답이 있어.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 홍수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 왜 멸망했느냐? 그 당시 사건으로 보면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단칼에 잘라버려요. 야, 노아 홍수 때 왜 멸망했는지 알아? 소돔 고모라 때 왜 멸망했는지 알아? 그죠? 아주 명쾌하게 딱 본질을 정리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그 긴 율법책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 구약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에 놓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구약을 딱 정리하잖아. 니네 눈에는 내가 율법을 폐하는 걸로 보이는데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같은 율법을 왜 저들은 폐하는 걸로 보였고 예수님은 완전케 하는 걸 보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뭘 말한다? 본질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살면서 이러저러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본질에서 벗어났나? 안 벗어났나? 절대적. 왜? 예수님은 뭐만 볼 거니까 본질만 봐. 하나님은 중심만 보는 거야. 절대 있잖아요. 속으면 안 돼. 그죠? 내가 뭐 얼마나 많이 이뤘는데, 아유, 내가 뭐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재능도 저런 거 절대, 그죠? 설사 한 게 있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했다는 거야. 제가 종종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그렇게 드릴 말씀도 전혀 없어. 그러는 분도 안 계시니까. 그죠? 글쎄, 목사님, 나 그냥 여전도 못 해먹겠어요. 뭘 해먹으라고 회장시켰나? 일단 못 해먹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겠어. 못 해먹겠어. 왜 못 해먹겠어? 글쎄, 자기가 회장할 때는 막 그렇게 그냥 내가 회장인데 안 도와준다고 이제 막 그러겠어. 실제로 다 그래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든지, 제가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교회. 제가 옛날에 한 군데밖에 안 다녀봤구나. 거기 말고로 하여튼 어딘가에 책에서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간적 눈으로 보면 그 집사님이 잘못한 거지.
자기 회장할 때는 그죠? 막 그냥 다 내가 회장할 때 왜 안 도와줘? 인간적으로 보면 그 집사님이 잘못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재판하지 않으세요. 그죠? 뭘 보는 거야? 그 사람은 야, 네가 재판관이야? 그 집사님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지금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얘기해.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열을 받았어, 안 받았어? 열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열 받은 네가 문제야. 왜? 그죠? 살아있으니 그렇잖아. 네가 살아있으니까. 죽었으면 널 밟든 씹든, 그죠? 열 받겠어? 절대 하나님은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게 정답이고. 그래서 나를 뭐 한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이건 한 번도 없었지만 제가 가상을 해보는 거야. 아니 왜 그런 분이 좀 쫓아와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딱 말하려고 하는데 쫓아오는 분이 있어야 내 말을 하지. 지난번에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했어요. 저기 그러지 말고 그분한테 미친년 머리 한 잔 사주세요. 뭐 미친년 머리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그죠? 감사. 아니 진짜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이 사는 거야. 그렇잖아. 누가 건드려주는 사람 없으면 내가 내 속을 알아 몰라. 이거 보세요. 김학원 지사님. 아내한테 감사하세요. 아내가 건드려주니까 지금 그 모양이 되어졌지. 아니 화 안 낼 분한테 얘기한 거야. 또 다른 누구한테 얘기하면 또 화낼까 봐. 아니 진짜야. 진짜 아니 그런 거야. 진짜. 나중에 보면 있잖아요. 다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야. 아, 그때 조금 더 날 좀 더 건드려 주지. 그럼 내가 또 성숙했을 텐데. 이런 것만 남는다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이게. 그러니까 이제 불평 불만 있어가지고 막 예수님께 막 와서 막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은 산 사람이야. 박영선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불평 불만 있을 때 어디로 오는 사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말이야. 그건 산 사람이다. 근데 뭐 이제 그런 불평불만 거리가 있는데 예수님께 안 찾아오고, 그죠? 그게 죽은 사람이라는 거야. 이제 에이 뭐 교회 간두면 되지 뭐. 여기만 교회 있나?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야.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꼭 맞는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죠? 일리 있는 말이다. 이제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전체를 보는 눈과 그 다음에 뭘 보는 분? 처음을 보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는 뭘 볼 수 있도록?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여자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근데 이게 조화가 잘 맞으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 거꾸로 보면 당신은 서로 어떻게 이렇게 안 보고 저렇게 본다고. 그건 그 사람의 저거의 차이지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걸 어느 쪽으로 보느냐, 그죠?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저런 분을 붙여주셨구나, 그죠? 너무나 감격해서 모시고 살아봐.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이 되고, 그죠? 아니 그런 게 실제로요, 실제로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래요, 진짜로 그런 게.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 행복하고 뭐 조건이 좋아서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귀하고 감사한 거야. 진짜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것과 또 하나는 처음, 그냥 처음부터 바로 보는 거, 이 두 개가 딱 조합이 되면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고 그런 식으로 뭐 하신다? 기록하셨다. 그죠?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 2장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고 3장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고, 창세기를 왜 바로 보는 게 중요하냐? 출애굽기를 그저 보는데 기준이 되고, 절대적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거를 이제 바르게 보면서 전체를 보는 눈을 갖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얘기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간에 대한 문제, 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시간의 문제를 거론하셨을까? 그것은 당연히 처음에 최초의 창조물이니까, 그죠? 시간의 시작, 공간의 시작, 물질의 시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의 시작보다 먼저 뭘 앞세울 수 있다?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어. 하나님이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는, 이렇게도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성경의 주인공이요 목적인 하나님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시간의 문제를 거론했다. 그죠?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뭘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다? 시간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다. 중요합니다죠. 절대적인 중요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그죠? 마치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시험지를 들고 들어오셔서 일단 시험을 보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말해? 자, 지금부터 시간은 60분이다. 60분 안에 지금 내가 낸 문제를 다 맞춰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제한된 시간을 가진 존재니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뭐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신앙의 문제를 풀어라, 안 풀어라? 풀어라. 제 말 이해되죠? 아주 인생은 절대 허비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인생에 허비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시간 얘기하죠. 제 말 이해되나요? 왜? 이게 다 그 얘기란 말이야.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야.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100살 산다 그러면 더 오래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선 남은 70년, 60년, 50년, 40년이 전혀 쓸데없는 시간일 수 있다 없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뻐해 주시는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요. 그죠? 이게 중요해. 내가 난 아직 시간이 많어. 난 죽을래 아직 멀었으니까 난 젊은데 좀 더 놀다가 좀 더 하다가 설사 시간이 많더라도 뭐가? 주님을 만나는 접점, 그 기회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없을 수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전체를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절을 하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사실은 시간의 강조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이지만 역사 시간, 살아있는 시간, 즉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간만, 그죠? 어떻게 한다? 기억하신다. 제 말 이해되겠죠? 아무리 사람의 업적을, 뭔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도한 게 아니면 하나도 안 남아요. 제 말 이해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역사 시간만 기억하신다. 그럼 나는 오늘 뭘 만들어야 돼? 오늘 하루를 역사 시간을 만들어야 돼. 누가 주도하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죠? 다시 말하면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하나님의 전체, 이걸 왜, 아니 목사님 왜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이 하나님을 거론합니까? 제가 거론한 이유는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성경을 보니까 낱말도 쓰신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하시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엘로힘적 하나님, 엘로힘의 특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역사할 때도 있고 여호와적 특성을 가진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볼 수도 있고, 또는 임마누엘 특성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발견했는데 이게 너무 놀랍냐면 엘로힘적 역사로 했다가 여호와적 역사로 하고, 그 다음엔 궁극적으로 임마누엘적 역사를
하시더라. 성경 전체의 모습이. 그래서 이제 엘로힘적 하나님만 경험하신 분들은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부다. 얼마든지 오해가 돼요. 또는 이제 여호와적 그런 이제 모습만 보고 배우고 그렇게만 아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 인식을 하는 거야. 그죠? 또는 임마누엘적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적인 단어가 이상하지만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떤 그 이단 종파에서는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데 어떻게 지옥이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을 지옥에 한 번 한다. 좀 더 좋은 천국과 좀 더 덜 좋은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다 이제 이런 하나님은 항상 뭐 사랑과 같이 하면서 버리지 않는다. 임마누엘 이런 개념의 잘못된 이제 그런 신앙 개념을 가진 분도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이제 갖는 게 중요하다. 이제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 성경을 구집이 이 세 분의 속성에 따라서 성경을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창세기는 엘로힘적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비춰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호와적 속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기부터 해서 사도행전 1장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임마누엘적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성경을 굳이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2장부터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다 나누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간략하게만 들으면 많은 또 이제 오해 요소가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어쨌거나 알겠죠. 예전에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그 유튜브 채널들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차근차근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우선 성경을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이걸 단어적 의미로 말하면 엘로힘적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으로 얘기하자면 그걸 제가 사람으로 표현하면 서로 모르는 사이, 남자와 여자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에 관계하는 것.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알죠.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신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오신다. 그죠? 그래서 되게 나타나는 게 뭐다? 기적이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런 걸로 주로 하신다. 얘기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 쪽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관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사람에게 다가오는데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오려니까 사람은 기준이 외모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게 그죠? 복을 말할 때도 어떻게? 보이는 복, 부자가 된다든지 나라가 커진다든지 또는 적군을 정복한다든지 이렇게 보여서 잘 되는 쪽에 보여지는 쪽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다 없다. 종종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서 그죠?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엘로힘적 그러면 한마디로 보여지는 쪽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적 그러면 이것은 이제 다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죠. 본래 이름. 그러니까 본래 이름인데 여호와. 그러니까 상대에게 내 이름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것은 서로 이름을 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서로 관계가 이루어진, 즉 인격적 관계를 시도하거나 맺어졌거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모습, 그것을 여호와적 이렇게 이제 역사 특징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적 특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죠? 그 인격적 관계에서 똑같이 인격적 관계인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습,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한 몸 된 상태에서의 관계하시는 모습, 이걸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그걸 사람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남자 여자 처음의 관계는 서로 모르는 사회적 중매해 주는 거야. 중매. 그래서 중배쟁이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총각과 처녀를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총각과 처녀가 만나는데 누가 필요하다? 중간 역할. 이 기적이 중간 역할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과 서로 관계를 맺어주는 게 뭐야? 기적이라는 나타나는 현상이죠.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이 중매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주는. 이해되겠죠? 이런 게 다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그런 중간 역할로서의 서로가 서로를 몰라 보니까 중간 역할이 필요한 이런 단계의 모습이 그죠? 엘로힘. 이렇게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지게 나타나거나 역사하는. 그래서 기적을 행하거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로서 말씀하시고, 그죠?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6장 말씀을 같이 보시면 더욱 명쾌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의 말씀, 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죠? 여기 지금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그죠? 너희 조상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모세에게는 이름을 알렸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할 때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창세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모세 이전에는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모세 이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이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엘로힘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그죠? 보이게 역사했다. 전능하시면서 보이게 역사했다. 보이게 역사하곤 했다. 이렇게 되겠어.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겠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죠? 그분 저는 알아요. 그분을 이름이 윤석열. 그지만 그분은 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아는 건 가짜 아는 거지.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제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서로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그죠? 제가 지금 임의로 신문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또 멀리 사진으로 보고 알고 그런 의미의 알미 아니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알아지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즉 이제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진 건 관계가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근데 모세 너부터는 이제 뭐 하겠다? 모세 시대부터는 인격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겠다.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이제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엄밀하게 말하면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모세는 모세적이죠.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 모세 또는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을 한 사람으로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사람의 변화를 보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누구나 처음 만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신다? 엘로힘적, 여기 창세기적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알아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모세적, 여호와적 모습으로 이제 관계를 하시다가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된다? 임마누엘적. 그래서 마치 중매쟁이가 처음에 청각처녀를 뭐 시키는 거예요? 소개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름만 알고 나가는 거죠. 그때 얼굴 보면서 취미가 뭐예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 없어져? 중매쟁이가 필요 없어지죠. 둘이서 이제 어떻게 돼? 서로 연애 단계. 이 연애 단계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만날래?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이게 여호와 단계. 게다가 합의가 되면 그래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임마누엘 단계. 그죠? 이게 사람 전체의 신앙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이 엘로힘의 단계가 수십 년, 50년, 60년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 거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생전 하나님을 모르다가 죽음 앞에서 이 세 단계가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뭐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즉각 뭐 1초면 1초.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뭐 짧은 시간 안에 이 세 단계가 다 이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저는 영적 세계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임마누엘, 결혼하는 거다.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앞에 두 단계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한데 앞에 두 단계를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짧게. 그죠? 짧게 끝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충 끝낸다 그건 없어요. 엘로힘의 단계가 확실해야 돼. 단 1초라도.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설픔은 못 넘어가요. 나는 넘어간 것 같아서 다음 단계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예수님이 빠꾸시켜. 너는 앞에 단계 다시 하고 와. 그게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 복음을 전하면서 그죠? 그 마태복음 8장 첫 사건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문둥병자 사건이 나오죠. 그 문둥병자가 구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문둥병자가 말하죠.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 문둥병을 못 고치는 거야. 하늘이 준 벌이야. 그죠? 그렇게 여기서 동네 사람부터 해서 다 뭐 차단당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 병은 낫는다는 거야. 이건 네 말대로 되라고 고쳐주죠. 고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 무슨 뜻이야? 율법 단계를 거쳤다 못 거쳤다? 못 거쳤다. 다시 갔다. 다시 가라 이거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뭐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뭐 장로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임마누엘 저거네. 자기는 임마누엘 가짜야 가짜.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면 칭찬하고 격려하되 항상 조심하라. 왜? 그 진짜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제 말 이해되겠죠? 이제 그런 거. 자, 지금 6장 2절에 3절을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인격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선 그죠? 비인격적 관계를 거칠 수밖에 없어. 마치 엄마가 아기를 대하는 거 있잖아요.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지만 다 비인격적으로 대한다. 왜? 아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보기에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그 엄마가 그 아기를 볼 때 자기가 보기에 이 아기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해요. 비인격적이지만.
그러니까 비인격적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전제가 사랑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 관계가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비인격적으로 하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게 마치 엄마가 아기 태어날 때, 그죠? 벤의 옷, 그죠? 아기 태어날 때 첫 번째 옷을 아기에게 안 물어보고 그죠? 엄마가 봤을 때 이 아기에게 가장 좋은 그걸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해가 되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제 엄마를 알게 되고 서로 소통이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돈을 주면서 네가 사 입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엔 엄마가 일방적으로 사오고 옷을, 두 번째는 엄마랑 같이 가서 사고, 세 번째는 너 혼자 가서 사. 이제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걸치신다. 하나님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인격적은 인격적인데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야? 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이 되려면, 완전한 인격적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내가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이다라는 게 완벽히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육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이 아니라,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단계에서는 육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어디로 가? 아, 영이 진짜구나.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이루는 꼴이니 결혼이요 한 몸 되는 거요 내 주로 받아들이는 거다. 아멘. 이게 성경 전체에 지금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남녀간의 총각처녀 처음 중배장애가 필요한 처음 만나는, 그죠? 맞선 단계, 이게 엘로힘적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연애 단계, 중배장애 필요 없잖아요. 연애 단계는 인격적이죠. 인격적이지만 어때요? 여호와적 단계, 연애 단계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그랬다가 이제 서로 마음이 딱 맞아, 죽고 못 살아, 결혼, 그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마누엘 단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그런 점에서 보면 엘로힘적 하나님, 출애굽기부터는 여호와적 관계의 하나님, 그죠? 게다가 사도행전 1장까지다. 1장까지 베드로는 여전히, 그죠? 육신의 예수님과 3년 부활의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떡을 다 먹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 하러 갔다? 고기 잡으러 갔다. 그죠? 이건 임마누엘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모자라는 제자를, 사도를 선택할 때 뭐 하신다? 제비뽑기 한다. 제비뽑기는 뭐야? 하나님을 명확히 알 때 모를 때, 완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일본 말인가? 아리까리 할 때 이렇게, 그죠? 완전히 모르면 남남 엘로힘 단계지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어떻게 좀 막연한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이 나오면 가라는 걸로 알고 뒤로 나오면 멈추라는 걸로 알을게요. 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얘기되겠죠. 여호와 단계에서 종종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까지가 그 제자를 제비뽑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진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셔.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는 어떻게 돼요? 제비뽑기가 없어, 사라지는 거죠. 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의 말 자체가 달라졌어. 무슨 얘기해? 부활 얘기하는 거야. 진짜 이제 그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니까, 임마누엘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활을 얘기해 이제는, 그죠?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안전뱅이를 만나잖아요. 날 때부터 그 성전에, 그죠? 돈을 요구하니까 네가 원하는 그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은과 금처럼 있는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자기 안에
은과 금처럼 실체로 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얘기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국은 저 유대 지도자들이 붙들리잖아요. 감옥에 가야 죽을 위험에 처했잖아요. 근데 막 이제 사람들이 막 따르고 하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하죠. 절대 내가 네 스승도 죽인 사람, 내가 네 스승도 죽였어. 너 다시 한번 이런 말 예수 부활했다고 말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자기 몸 안에.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게지바이가 물어봤을 때는 게지바이가 물어본 거야. 그때도 그냥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말해? 자기 눈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거든. 그때도 뭐라고 말해?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니네 말을 듣겠느냐? 난 전하겠다. 어떻게 변했냐 이거죠. 임마누엘 실체가 되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 신앙을 놓치면 이제 곤란하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즉 임마누엘 창세기 때 다시 말하면 그 엘로임 관계 때의 하나님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느냐?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어디를 향해? 하늘을 향해 드려. 꼭 산에가 드리는 거야. 근데 이제 여호와 단계가 됐어.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단계가 돼. 모세 때부터는 이제 어서 예배를 드리고 어서 제사 드려. 성전에서, 그죠? 성전이 어디 있어? 우리 옆집에, 그죠? 맞죠? 게다가 임마누엘 되면 어디 있어? 내 안에. 그러니까 엘로임 단계에서 성전이 하늘에 있었고, 여호와 단계에서 성전이 내 옆집에 있었고, 임마누엘 단계에서는 성전이 어디 있어? 내 안에, 그죠? 이게 전체를 보면 절대 모순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이단에 빠지는 목사님들도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단 앞잡이가 돼.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게 처음을 잘못 봐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중간에 있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이단 종파에 계신 분, 진심이, 이단 종파에 성실한 분, 진심인 분, 열과 성을 다하는 분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도 뭐 할 건 다 해요. 전도봉사, 헌신, 뭐 이루 말할 수 다 해요. 뭐가 틀린 거야? 처음이 틀린 거야.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죠? 이건 절대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임마누엘, 이게 궁극적인 목적, 성령이 내주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처음부터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그죠? 하나님이 없는, 그죠?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신 사람. 그죠? 맞습니까? 내가 주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람. 흑인 사람과 생명인 사람. 이게 딱밖에 없는 거야. 그럼 신앙은 뭐냐? 인생은 뭐냐? 왜 공부하느냐? 왜 밥을 먹냐? 왜 하느냐? 뭐 하는 거야? 흑인 내가 생명인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주인인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맞습니까? 이게 전부 다야. 이걸 위해서 밥을 먹고 이걸 위해서 뭐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이지. 근데 이게 이제 악한 영이 뭐 하는 거야? 목적을 슬쩍 바꾸는 거야. 맞죠? 그래 열심히 살아. 그래 성실해야지. 게으르면 되겠어? 근데 뭐야? 목적이 영이 아니라 육이라는 거야.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해요. 뭐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육의 목적으로 이 인본이야 그게. 이게 점점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다. 얘기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로 해놓고, 그죠? 하나님이 없는 흙의 사람, 그랬다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생명,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걸 인격적으로 이루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강제로가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은 강제로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일단 깨지죠. 그래 놓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인격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맞습니까?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이제 구원의 단계의 믿음을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이건 이제 존재적 믿음이에요. 첫 번째 무슨 믿음?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처음엔 무슨 믿으라고요? 존재성의 믿음, 존재성의 믿음.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존재성의 믿음이라는 게 뭐야? 아,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계시는구나지 나의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즉 객관성의 믿음이죠.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다 이건 뭐야? 객관적인 말씀이야. 그럼 신앙은 뭐야? 객관적으로 있는 말씀을 주관적인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날 가면 하세요, 이제. 네가 가진 성경을 좀 펼쳐봐라. 그럼 뭘 펼치겠어요? 이 성경 말씀 중에 네 것으로 받은 그 말씀만 끄집어내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게 한 개나 두 개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제 말 이해되나요? 아주 중요하죠. 첫째는 구원의 믿음의 단계. 첫 번째 무슨 믿음? 존재성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존재성의 믿음. 그죠? 두 번째는 관계성의 믿음이죠. 이해되죠? 존재성의 믿음 다음에 뭐가 필요해? 관계성. 그러니까 존재성의 믿음은 엘로힘적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적 하나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계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 관계의 하나님. 그죠? 되겠죠? 이것은 관계성의 믿음을 만드시는 거야. 그 존재하신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야? 나를 만나고 싶어 하네? 나와 이렇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네? 그런 관계성의 믿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은 이제 객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관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 주관적인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인격적 교제, 또 하나는 직접적 교제, 또 하나는 개인적 교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제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존재성의 믿음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다? 관계성의 믿음.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실체성의 믿음. 관계하신 그분이 내게 실제로 와 계시느냐. 이런 관계성의 믿음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앞집 사람과 관계, 옆집 사람, 주변에 관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잖아. 이 실체성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관계하던 사람이 뭐가 돼야 돼? 실체. 나와 결혼해서 내 안에 실제로 와 계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존재성의 믿음에서 관계성의 믿음. 그 다음에 무슨 믿음? 실체성의 믿음. 실체성의 믿음은 내주, 영접함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어떻게 된다? 이게 이루어지게 된다.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